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성부 영신 예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지금 동영상으로 이 시간에 우리 이은수 집사님 오다가 너무 안개가 심해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래서 뒤돌아간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지금 우리 성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내년에는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응답들이 올 겁니다. 진짜 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제2대 중직자 시대를 맞이해서 응답 받아가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을 놓고 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더 많은 기도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교회의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산업에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들이 임하게 됩니다. 반면에 그 속에 또 응답받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실패한 요소들도 우리가 진짜 기도하지 않으면 많이 일어나곤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마가다라방 교회 7 지사를 세웠죠. 근데 그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라든지 또 하나님 앞에 이 복음운동 세계복음화 운동하는 그 중요한 집사님도 많이 있었습니다. 순교당한 집사님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니골라라는 집사님 같이 자기의 사람들을 모아서 당을 만든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죠.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1장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빌레도는 믿음과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는 파손된 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그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악성 종양과 같이 전염병을 일으키는 말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15절의 말씀이니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교회 해를 많이 입히는 자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라고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숭학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시작과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내야 되겠죠. 주제가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024년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자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속에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주께서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이 속에서 또 하나 정말 여러분에게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원죄가 시작된 날이 언제인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으로만 창조한 존재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누구죠? 천사들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듯 천사들은 영적으로만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누가복음 1장 19절에 말씀하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장이 있다. 그리고 그 부하인 수하인 그의 사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12장 7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질서를 대적하는 자들을 막는 분대 천사장인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에스겔 28장 13절에 음악을 담당하는 루시퍼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도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장 중에 루시퍼라는 천사장이 에스겔 28장 16절에 불의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범죄입니까? 에스겔 28장 17절의 말씀이니까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해졌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마음으로 지으셨는데 그 마음을 뭘로 바꿨다고요? 교만함으로 바꿨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화로운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가 더러워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과 그 지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의가 드러나는 일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을 일으켰고 그리고 이기지 못하고 그의 사자들과 함께 어디로 떨어졌다고요? 땅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땅으로 떨어져서 어떤 자가 됐다고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땅으로 쫓겨나면서 그의 천사의 이름이 뭘로 바뀌었다고요? 사탄, 마귀, 귀신으로 그들의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땅으로 쫓겨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뭘까요? 땅으로 쫓겨나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는데 그 꿰는 자의 메시지가 뭘까요? 그래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지게 만든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정신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무자비하게 만드는 그 메시지가 뭐였을까요?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 사탄은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전시키려고 했지요.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그 말씀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꾀를 쓴 것을 봅니다. 사탄은 우리의 영과 우리의 삶을 찾아와서 어떠한 변론과 어떠한 궤변을 가지고 우리를 파괴시켜 갈까요?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사탄은 어떤 메시지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영을 파괴시키려고 할까요? 어떤 메시지로 여러분에게 찾아올까요? 2024년도에 사탄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찾아오는지,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정신과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는지, 사탄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정말 들려지지 않으면, 그걸 복음으로 그걸 이기지 않으면 그 메시지화되어지는 죄를 범하게 되겠죠. 사탄은 또한 다양한 종교로 찾아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세상의 많은 종교와 종파마다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우리를 감동시키는 교리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세상에 많은 교단들이 있고 종파들이 있고 종교리 있습니다. 그들에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길의 교리를 가지고 찾아오지요.
그래서 영혼들을 멸망시키고 파멸시키는, 그리고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교리들을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로, 어떤 교리로 우리를 혼란시킬까요? 사탄 마귀는 이렇게 또한 말을 합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인간의 감성을 자극시켜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의 인간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남자와 좋아하는 여자는 내가 마음대로 어떻게 주물러도 괜찮다, 내가 좋아하는 남자와 좋아하는 여자와 그러한 어떠한 삶을 살아도 괜찮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번에 그 뉴스에 보니까 그 연예인 자살했잖아요. 그 연예인한테 5천만 원 뜯어낸 여자가 있어요. 그 법정에 갈 때 애기 안고 갔다잖아요. 그 애기 안고 간 애비가 누군지 모른대요. 왜냐, 20명하고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애비가 누군지 모른대요. 근데 그 20명마다 당신 애기라고 돈을 다 뜯어냈대. 이렇게 사람들마다 성적인 그러한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인간의 권익과 인권을 부추겨서 인간성을 파괴시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인권이라는 단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인간성을 파괴시켜 가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인간을 무너뜨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에게 나는 내 자유의지로 나는 살아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지요? 경북궁에 그 낙서한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낙서한 사람. 그 사람 낙서해가 걸려갖고 뭐라고 얘기했죠? 네? 예술이래, 예술. 자기는 예술이래요. 그게 예술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인간을 자유의지와 또한 자기의 권익과 자기의 인권을 가지고 무자비하게 우리의 인간을 파멸시키는 사탄의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신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래, 내 마음대로 살래, 나 건들지 마, 내 인생은 내 거야 라고 말하는 사탄의 메시지가 나에게 가지고 있다면 나를 멸망시키는 길로 가게 만들겠죠. 나의 인간성을 파괴시키는 그러한 인성을 갖게 만들겠죠. 또한 사탄은 인간들의 연합으로 창세기 11장 4절에 자신들과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힘을 모아 우리 함께 높은 탑을 쌓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인간은요,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나도 내 마음에 안 맞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뭐가 생겨요? 파벌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 아니면 함께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원죄는 거짓과 속임수와 욕심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은 연합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연합할 수 있다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파벌을 만들어 서로 죽이는 사탄의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사탄은 학문의 전략을 가지고 후대들을 무너뜨리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철학, 세상의 과학, 세상의 학문, 세상의 문화, 세상의 모든 것들은 거짓된 것이다.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 풍습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학문은 지금 진화론 가지고 우리의 후대와 우리의 미래를 지금 죽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화론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진화론이라는 메시지를 우리 인간에게 사탄이 줌으로 그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하고 있지요. 사탄의 메시지가 이러한 다양한 사탄의 메시지가 나의 메시지가 되어지면 나는 그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메시지를 들은 하와는 사탄의 메시지, 그 메시지를 자기화시켜서 자기의 메시지로 바꾸어서 창세기 3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사탄의 메시지를 나의 메시지로 바꿔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자기 것으로 바꾸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아니,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여러분이 바꾸어 가고 있는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는 구원자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마태복음 27장 20절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우리를 권하여 바나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자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인간의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메시지를 우리의 인간은 이렇게 바꿉니다. 예수님을 죽이자. 그게 사탄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요. 그 메시지가 나의 메시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시편 14편 1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냐? 예수님은 외인이야. 예수님은 그냥 종교 지도자일 뿐이야. 기독교라는 그 종교 단체 그걸 창시자가 예수님이야 라고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닮고 싶은 인물이야 라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단자들은 마태복음 22장 23절의 말씀이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신학과 어떤 교리를 만들어 그것을 자신의 메시지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신학자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시편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신들의 죄를 덮고 숨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것을 자기의 메시지화 시켜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죄가 시작된 우리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날들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기를 바라고, 이러한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간직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시 복음을 주신 날입니다. 여자의 후손의 비밀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대적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7절에 땅에 저주를 내리고 우리의 인간의 의식주의 문제를 주고, 그리고 19절에 죽음의 벌을 주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게 원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1절에 피로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 비밀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숨겨놨다가 주셨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세전에 감춰준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났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감춰놓은 그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셨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영세전에 감춰놓은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드러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러난 줄 믿습니다. 구원의 비밀은 세상에 없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언약을 회복할 자들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때 하나님은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비밀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비밀을 잃어버리면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비밀을 놓치면 우리의 죄성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성에 마음에 담는 죄의 메시지대로 살아갑니다. 저주받은 메시지가 내 인생을 끌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 주신 구원의 비밀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의 비밀을 잃어버린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을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멸하지 아니하리라. 복음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저주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피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죽음의 사자, 저주의 사자가 넘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산업에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면 저주의 사자가 무너지고 넘어갈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회복시키는 축복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약속대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양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동정녀가 오신 줄 믿습니다. 동정녀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피언약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인간은 원죄로 영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영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피. 여러분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여러분이 구원받음을 확신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단번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비드리는 축복을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인간의 원죄인 죄의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를 끝냈다. 아멘 하시 바랍니다. 왜요? 나의 죄 문제를 끝내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가 되셨다니까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운명과 팔자의 법에 저주와 재앙의 법에 지옥의 법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신 그리스도라는 사실. 더 이상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느니라.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예수의 피로 죄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방받은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메시지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사는 일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염려 없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완성된 복음에 내게 임한 날입니다. 내가 이러한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고백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자에게 사랑하는 남자에게 사랑한다 그 고백보다 더 엄청난 축복의 고백이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구원의 역사는 엄청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로는 고백을 안 합니다. 아니, 그리스도는 고백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요, 에레미야요, 엘리야요, 선지자 중에 한 분이요라고만 고백했지 그리스도라고 고백 못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다?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아멘이 안 됩니까? 제 자신이 저는 그것을 할 때마다 제 자신이 와 대단하다. 내 자신이 대단하다. 이 고백할 수 있는 내 자신이 대단하다. 나를 칭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신을 칭찬할 수 있습니까?
뭘로요? 내가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아니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어떠한 뜻을 이루어서 그래서 나를 칭찬합니까? 여러분을 자신을 칭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겐 최고의 칭찬인 줄, 그리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를 원죄로 온 하나님을 떠난 죄 문제, 운명과 팔자에 묶여있는 지옥의 문제, 마귀의 잔으로 잡혀있는 사탄의 문제 해결하신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권세를 누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는 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이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영적 신분과 권세가 바뀐 이 날, 이 축복의 날. 그러므로 내 안에 악령은 떠나가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신 날, 그것이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큰 축복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악령은 떠나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했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영적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결론 내린 사람들은 영적 싸움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영적 싸움을 안 합니다. 자기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만들어 놓고 바꾸어서 자기 메시지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2024년도에 우리 양평송학교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영적 싸움 하십시다. 영적 싸움을 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는 믿음의 축복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결론을 내렸다면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에게 뜨겁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축복을 성령께서 부어주셔요. 그래서 2024년도에 하나님의 성령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신 그 축복을 누리는 2024년도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해서 5가지의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뭐죠? 첫 번째, 영력. 두 번째, 지력. 세 번째, 체력. 네 번째, 경제력. 다섯 번째, 인력. 5가지의 축복.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력으로 영권을 가지고, 지력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체력을 가지고 세상 살릴 힘을 가지고, 그리고 경제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제로, 인력을 가지고 만남을 통하여 사람들을 살려내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